아마 여러분도 이런 표현들을 좀 자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보통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또 나와 다른 사람 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좀 이런 표현들을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냐? 사람 정말 못돼 먹었다. 야, 정말 사람 맞냐? 저거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등등 이런 험악한 표현들을 하죠. 그런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사람, 자기만 생각하는 극도로 이기적인 사람, 친절과 배려를 찾아보려야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모르긴 몰라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갈수록 세상이 참 험악해진다. 갈수록 사람들의 인성이 좀 악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요. 맞습니다. 정말 매일같이 언론 매체에서 쏟아내고 있는 그런 기사들을 놓고 보면 정말 세상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의 관계성이 다 무너져가고 인간성을 상실해가고 있는 이런 부정적인 상황 앞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왜 서두에 이런 좀 무거운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런 게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실상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사회를 잘 인식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세상이 아주 악하다라는 거, 사람들의 인간성이 이전보다 더 험해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잘 지금 인지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세상과 타인을 바라보는 그 눈이 아주 밝다고요. 그런데요, 세상을 본 눈은 이처럼 밝은데 이상하게도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은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세상에 대한 평가, 타인에 대한 평가는 정말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는데 이상하게도 나 자신에 대한 평가는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말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인간성을 보면서 와,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냐? 왜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냐라고 생각하면서 막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추악해 보였고 이런 사람들로 넘쳐나는 세상을 도대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 이런 고민을 하며 걱정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 자신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똑같다라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제가 느끼는 저 사람들을 보며 저 사람들 왜 저러냐라고 느끼지만 저 사람들도 똑같이 나를 보며 저 인간은 왜 저러냐라고 생각하겠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세상과 제가 뭐 별로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 악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내가 뭐 얼마나 다르겠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때는 아직은 나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 정도면 괜찮지. 세상 사람들이 좀 나 정도만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좀 은근히 이런 생각 갖고 계시진 않나요? 그래도 나는 아직까지는 좀 괜찮다. 아직까지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다. 난 저런 인간 같지는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안심하고 계시지 않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유도 전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도할 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아직까지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할 정도로 밑바닥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구원과 상관없다고 생각한다고요. 구원받아야 될 위치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스스로 안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굳이 구원이 필요하다면 저런 사람들, 저런 사회, 우리 사회, 이런 사회가 구원을 받아야지 난 상관없어 너나 해 라고 말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타인과 이 사회에 대한 눈은 정말 밝지만 이상하게 나 자신을 보는 눈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조금 아프지만 그리고 우리가 조금 무겁지만 우리의 실상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갈수록 세상이 악하다, 뭐 갈수록 사람들의 인간성이 험해진다라고 비판하는 그 시각을 좀 돌려서 우리 자신을 좀 향해 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우리 인간의 실상을 딱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언젠가 나중에가 아니라 이미 이 모든 인생이 정죄의 상태에 들어가 있다라는 표현이죠.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둠을 더 사랑한다. 자, 어둠을 사랑하는 삶이 뭘까? 어둠을 사랑하는 삶 한번 생각해 보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또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그 아들을 향해서 탕자라고 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들이 왜 탕자일까요? 뭐 돈을 허비해서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서 탕자일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를 좀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미리 유산을 땡겨다가 가지고 나가서 그것 가지고 자수성가했어요. 부자가 됐습니다. 아주 돈을 재테크도 잘했고 사업을 해서 아주 큰 부자가 됐고 결혼을 해서 자녀들도 많이 낳았고 그리고 번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막 돕습니다. 자, 이 사람 탕자입니까 아닙니까? 탕자입니까 아닙니까? 네, 대답하기 힘든 이유. 바로 우리가 그동안 이 사람이 탕자라고 여겼던 이유를 그냥 단순히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돈을 막 함부로 썼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사람 아무리 그렇게 살았어도 부자로 살고 자수성가했고 자기가 번 그 돈 가지고 선한 일을 하며 살더라도 이 사람은 탕자입니다. 왜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에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를 떠났다라는 거, 아버지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어두움의 상태예요. 어두움의 상태.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것 같고 선한 행위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아버지를 떠나 있는 그 삶, 그 자체가 바로 어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둠을 사랑하는 삶이란 겉은 멀쩡하지만 사실은 본질을 잃은 상태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서로 대화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니고데모가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선생이라고 불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이적 행하심을 허투루 보지 않았어요. 보통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다 예수님을 욕했지만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볼 때에는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분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예수님이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거듭남에 대해 이야기해요. 거듭남.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바깥에서는 그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뭐 전생에 뭐였다는 둥, 뭐 전생이 어땠다는 둥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기독교적 신앙 안에서는 전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번 주어진 생명은 더 이상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 법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 유대인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다시 태어난다, 전생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이 표현이 니고데모가 들을 때는 굉장히 거슬리는 이야기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아니, 그냥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성령으로 또 거듭난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도무지 니고데모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로 매듭을 짓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보면 16절, 17절이에요. 우리 한번 이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심판하려고요?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입니까? 아니요. 멸망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스스로 멸망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이든 아니면 자기는 멀쩡하지만 난 괜찮아요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전혀 멀쩡하지 않은 사람이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여러분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의 이 표현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원초적이고 직접적인 복음의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이유가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미 심판을 받은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이지만 그를 심판 가운데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들을 다시 심판에서 면하게 하신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직접적이고 분명합니까? 저는 오늘 이 표현, 이 말씀,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게 할 수 있는 표현이나 단어나 문장 그게 뭐가 있을까 고민해 봤는데 딱 두 가지로 좀 설명해 보고 싶어요. 그중 첫 번째가 뛰어내려라입니다. 뛰어내려라. 여러분 기차로 표현해 볼게요. 지금 모든 인간은 한 기차를 타고 가는 중에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그림을 그려보세요. 모든 인간이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기차의 종착역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멸망역이에요. 멸망역. 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 기차의 마지막 끝은 멸망역이라고요. 그런데 그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서로 더 좋은 자리에 앉아보겠다고 싸우고 있고 서로 즐겁다고 재미있다고 웃고 히덕거리며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 기차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 기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습니까? 전혀 듣질 않아요. 그 말씀을 들을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타고 가던 대로 가는 게 편하지 여기서 뛰어내리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아니요. 그래요. 위험하지 않다 칠게요. 그냥 편안하게 내릴 수 있게 해준다 칠게요. 그렇게 편안하게 내리더라도 또 다음 기차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 가서 또 타서 새로운 자리에 찾아야 되고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려라 하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들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이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려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냥 이리 와라 혹은 내려라 아니면 갈아타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굳이 뛰어내려라 라는 이 동사가 오늘 본문에 어울리는 이유는 그만큼 이 메시지가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뛰어내려야 할 만큼 다급하고 또 위기와 귀찮음을 감수하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도 바로 이거겠죠. 멸망으로 가는 기차 안에 있지만 근데 살 길이 있어. 뛰어내리면 된다. 언젠가 멸망하고 없어지고 말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만이 바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착각하지 말아요. 착각하지 마라. 사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그런데요. 제가 어떤 계기에 의해서 오늘 이 본문을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전과 좀 다른 시각에서 오늘 본문이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셔야만 했던 우리 인간의 실상이 뭘까? 도대체 뭐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셔야만 했을까에 집중이 되었어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주로 불신자들을 향한 메시지로 이해해 왔고 또 그렇게들 사용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전도지에 적혀 있었던 구절들 뭐 전도지마다 보면 다 이 말씀이 적혀 있고 또 전도 집회 때 주로 항상 사용을 하죠. 그런데요. 불신자들에게 적용되기 이전에 이 말씀은 사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라고 해서 뭐 다릅니까? 앞에 자막 내려주셔도 돼요. 우리라고 해서 좀 다른가요? 뭐 우리라고 해서 뭐 세상에 소위 말하는 뭐 세상 사람이라고 하는 저 바깥 사람들에 비해 뭐 선하고 착하고 뭐 그렇던가요? 우리가 빛 안에 거한다. 빛에 산다 이런 얘기 하니까 막 우리가 늘 빛을 바라보며 항상 빛된 삶을 살아가고 있던가요? 여러분 솔직히 저는 목회자지만 솔직히 말해서 좀 불교의 스님보다 저 검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직분자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저 불신자들보다 훨씬 무례하고 교만한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시잖아요. 다시 말해 삶의 형태를 놓고 보면 저 어둠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하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가 과연 빛을 사랑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과연 우리가 빛 안에 거하고 있다. 나는 빛 안에 거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자부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었고 어쩌면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니 어쩔 땐 그리스도인이 더하다라고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은 어둠을 사랑하는 불신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빛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지금 빛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언제나 적용되어야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 기차를 예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정류장에 서셔서 티켓을 나눠주시는 거야. 야, 너는 천국 가는 기차, 너는 지옥 가는 기차. 이렇게 각각 우리에게 누군가에게는 천국, 누군가에게는 지옥 이렇게 각각 티켓을 나눠주신 게 아니에요. 세상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다 멸망역을 향해 나아가는 기차 안에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결국은 세상과 같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천국행 티켓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원래부터 빛 안에 거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됐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그 기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는 생명으로 가는 기차를 바꿔 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는 생명기차를 탔으니까 이제 빛을 향해 가겠죠. 생명을 향해 갈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 영혼은 계속 생명을 향해 가요. 생명빛을 향해 계속 갈 겁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늘 어디에 두는지 아세요? 멸망기차에 늘 두고 있어요. 마치 출애굽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건짐 받았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나왔으면 이전 것 다 잊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출애굽 과정 속에서 뭘 생각합니까? 이전을 추억해요. 노예로 살던 그 참혹하게 살던 그 비참하게 살던 그때를 추억한다고요. 아, 그때 이거 먹었었는데. 이렇게 추억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생명기차를 타고 있지만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생각은 멸망기차 안을 추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기 재밌었는데, 저때 좋았는데.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좀 특별한 실험을 했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어느 한 동네의 구역을 택해서 한 달 동안 그 집집마다 매달 100달러씩 100달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14만 원 정도라고 하죠. 그 정도를 계속 집집마다 놓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나를 관찰하는 실험이었대요. 첫날 사람들은 그가 그냥 미친 사람이 아닌가 하면서 그렇게 의아해했지만 슬그머니 돈을 집어갑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00달러씩 집 앞에 놓고 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해요. 둘째 주쯤 되니까 현관 앞에 나와서 돈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셋째 주가 되니까 돈을 받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넷째 주가 되니까 이제 100달러 받는 것을 아주 당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후 이제 이 사람이 돈을 전혀 놓지 않고 그냥 그 집을 지나갑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와서 항의합니다. 왜 돈을 주지 않느냐? 왜 오늘은 돈을 주지 않느냐라고 따집니다.
물론 실제로 한 실험은 아니죠. 인간의 심리를 설명하기 위한 예일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이 얘기예요. 처음에는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줍니까? 하나님 정말 있긴 한 겁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따져 묻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이다. 나도 연약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나는 선한 사람이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도 좀 나처럼 좀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아주 이원론적인 잘못된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는 원래부터 선택받고 원래부터 구원받고 원래부터 선한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정말 커다란 착각입니다. 제가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사실을. 우리가 괜찮은 존재여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 되었을 뿐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자의 자리에 있을 뿐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언제나 빛을 향해 살아가고 이제 빛된 자의 모습을 드러내며 증명해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두움을 사랑하고 어두움을 추구하고 그 어두움에서 했던 못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실입니다. 그러니 나는 괜찮다. 저 사람들도 좀 나처럼 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내 본성이 우리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내 본성이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쁠 수 있고요. 우리 자녀들이 저 불신 자녀들보다 훨씬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매운 걸 정말 좋아합니다. 매운 걸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웬만한 음식은 안 매우면 손을 안 댈 정도로 매운 걸 정말 좋아합니다. 치킨을 먹어도 아무리 배고파도 후라이드는 아예 손을 대질 않습니다. 제가 먹을 걸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그냥 매운 거 아니면 아예 손을 안 댈 정도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제 아내가 찌개를 끓여도 늘 두 가지 버전을 끓여야 되는, 하나는 아이들을 위한 버전, 하나는 저를 위한 매운 버전을 끓여야 되는, 그렇다고 제가 막 음식을 가려 먹고 까탈스러운 게 아닌데 제 아내는 까탈스럽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제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극강의 매운맛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불과 몇 해 전이었는데요. 지금은 그 치킨이 사라졌어요. 아무도 먹지 않는다고 해서. 그 치킨의 이름이 무려 헬게이트입니다. 네, 헬게이트. 보통 우리가 매운 것을 치수로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시중에서 불닭볶음면이다라고 하는 그것도 꽤 매워서 못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보다 수치상 3.5배가 더 매운 그 치킨이었어요. 제가 당연히 지금 시중에 있는 맵다고 하는 치킨들은 제가 안 매워서 안 먹고 있으니 그 정도는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켰죠. 한 마리를 시켜서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위에 경련이 왔어요. 그래서 먹다가 식탁 밑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우유로 달래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한 10분여 정도를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좀 나아지길래 다시 일어나서 나머지 치킨을 다 먹었어요. 그리고는 그날 잤죠. 자고 그날 저녁에 저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고통스러웠던 적은 처음이었어요. 응급실을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움직일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너무 위가 고통스러워서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 끼칠 정도로 너무 아팠어요. 그 일을 겪고 그 뒤로 저는 매운 것을 끊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먹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매운 것을 많이 찾고 좋아하니까 매운 걸 잘 먹는 줄 알아요. 하지만 저는 제 입이 매운 걸 잘 못 느낄 뿐이지 제 위는 어쩌면 매운 것에 매우 취약한 위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보다 오히려 매운 것을 먹지 말아야 될 사람일 거예요. 제 입이 잘 못 느끼는 것뿐인 거죠. 제 위는 아주 취약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저도 매운 걸 좋아하니까 목사님은 매운 걸 되게 잘 먹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착각일 거다라는 거죠. 저는 신앙인들도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갈 때가 참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불쌍하다, 저들이 불쌍하다, 우리 집에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족을 보면서 불쌍하다고 울고 어떻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며 그게 잘 되지 않아서 마음 아파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들보다 더 불쌍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잘 알고 있지만 어쩌면 복음으로부터 가장 먼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아예 복음을 모르면 상관이 없지만 복음을 알고 있는데 어쩌면 복음으로부터 너무나 거리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쉽게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생각보다 그리 괜찮지 않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빛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죄의 본성은 여전히 죽지 않아서 언제나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할 만큼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보다 그리 괜찮지 않은 사람인 겁니다. 하지만 이 괜찮지 않은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건 바로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복음 때문이에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며 의지하며 이 안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은혜 공급받고 예배를 통해서 또 한 주 살아내려고 막 애쓰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나아갈 때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지, 언제라도 이 복음을 일탈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냥 천상 괜찮지 않은 사람, 천상 그냥 그럭저럭한 사람에 머물고 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감격을 갖고 살아가는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는 오늘도 이 순간에도 이 복음이 아니면, 예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난 한순간도 살 수 없어 라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어떤 절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절망감을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절망과 좌절을 느낄 때에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갈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섭니까? 라고 말하는데요. 사실은 나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섭니까? 라고 말하는데 나라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라고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언제나 복음이 필요하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언제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나 정도면 괜찮지라는 생각보다는 복음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아니면 나는 천상 괜찮지 않은 사람이야 라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